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8월이죠. 8월 한 달간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성지순례를 중심으로 또 지역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지금 한국 오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한국이 동남아인 줄 알았어요. 베트남인가요? 여기 너무 후덥지근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많이 더우셨죠? 저희는 덥지만 시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지중해성 기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햇빛이 나면 너무 따갑고 이제 뜨거운데 그늘만 들어가면은 너무 시원한 거예요. 바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해만 지면은 약간 이 가을 날씨처럼 바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약간 추웠습니다. 예, 한국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지역의 위치와 기후와 여러 가지 문화를 모르고서 그냥 이렇게 우리 글로만 성경을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요걸 이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올리브 나무를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예전에 대학부 때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 성지순례 가보니 터키 가니까 길에 그냥 가수원처럼 이렇게 올리브 농장이 있고 길 가다가 올리브를 따먹었습니다. 그냥 신기하죠? 저도 그 경험이 신기했다니.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게 일상입니다. 그냥 길에 널린 게 올리브고, 이해되시면 그냥 가다가 따먹은 게 올리브인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를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그 교회 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이게 뭐지 하는 교수님이 올리브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어보라는 거예요. 따서 먹어봤는데 너무 신선하고 그냥 길에 있는 올리브 틀인데 올리브가 너무 신선하고 이거 먹었을 때 여러분 그 산도 낮은 올리브는 먹으면은 매운맛 있는 거 아시죠? 콕 이렇게 약간 스파이시한 매운맛이 있습니다. 그게 나는 거예요. 와, 너무 이게 순간 이게 몸에 좋구나 하는 걸 제 몸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역과 문화를 가보지 않고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 유대 땅에 고여 있는 복음을 이 로마 세계 제국으로 이렇게 퍼뜨린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은 이 사도 바울 없으면 거의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중요한 정리들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복음을 전해주는 에베소서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한 달간 한번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 준비된 음식을 애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자, 서버들 나오시고 뒤에 대기하고 계십시오. 아니 나오세요. 그럼 나와서 자, 나눠주지 말고 성경 읽어야 되니까 대기하십시오. 안에서 대기하시고 자, 이 상태로 성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같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이 열리고 난 뒤에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또 자료가 많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자료를 공부해 보진 않았는데 와 방대한 헬라 제국과 또 그리스 철학들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리 문화적인 것들. 그러니까 다소라는 지역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37절 말씀 좀 들어주실래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합니다. 헬라가 뭡니까? 당시에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죠? 그리스 말.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인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하는 순간 이 대화를 듣는 사람 누구예요? 로마의 군인 천부장이잖아요. 직급이 있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해 줍니다. 지금 죄를 명목으로 이렇게 잡혀온 사람에게 사람이 천부장에게 당당하게 나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시의 시민이야. 내가 말할 발언권을 좀 줘 했을 때 들어줍니다. 왜요? 길리기아 다소는 보통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소읍이 아닌 작은 무명한 도시의 시골 출신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우리로 치면 어때? 나는 부산 금정구 시민이 아니다. 나는 나는 그런 촌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어디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하고 또 자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는 무슨 말로 했다고요? 히브리 말. 그럼 지금 동시에
어느 2개국어를 한 거예요. 로마 사람에게는 헬라어로, 예, 자기 동족들에게는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2장 1절에, 예, 자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뭐야? 유대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태어난 출생지는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 지방이고 성장한 지역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심지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은 누굽니까? 당대의 최고의 율법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나는 서울 강남에서 태어났고 얘들 나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이다 하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한국에서는 전부 입국 닫이거든요. 입을 꾹 닫아야 됩니다. 듣는 사람, 대단한 분이구나. 강남 8학군 출신에다가 서울대 나왔네. 그러면 뭐 한국에서는 최고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이겁니다.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있다고요? 열심히 있는 자라 하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냐면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뜻이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 있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사도 바울도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사울 왕과 똑같은 사울이고, 지파도 유대인들은 자기 지파가 있잖아요.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 12지파 중에 굉장히 극소수의 지파인데, 여기에서 왕족과 귀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 베냐민 지파야, 내 이름 사울이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 왕족이야? 좀 뼈대 있는 집안인가 봐. 이해되십니까? 이걸 연상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두 개예요. 헬라식 이름이 바울인데, 파울로스인데 뜻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주로 이 이름. 왜냐하면 이방 선교는 당시에 어디요? 로마 헬라 지역의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도 외국에서 오래 지낸 분들 어때? 영어 이름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 그 이효일 교수님 첫째 아드님 장남 우리 다니엘 형제가 왔는데, 제가 실수로 데이빗 형제 이렇게 해가지고 꽤 많은 분들이 데이빗 형제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고 다니엘 형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미국에서 이제 학교 나오고 다니엘.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비슷한 방식이 뭐냐면 사울인데 파울로스, 바울인 거죠.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 어떤 인물인가? 첫 번째 유대인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나는 뼈대에 있는 왕족 출신이야. 나도 베냐민 지파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가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자기 출생 신분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중요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에 뭐를 해요?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현대 의사들이 이제 발견한 정보가 뭐냐면,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피가 굳는 그 혈액 성분이 태어난 지 8일 뒤부터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수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일째 딱 할례하는 것이 아기의 생명을 위해서 참 좋은 것이 되고, 또 여러분 이 3살 이제는 어떤 큰 기억, 이 고통, 여러분 할례 안 받아 보셨죠?
예,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어릴 때 하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기억에서 사라져 잊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오히려 애기 아프지 않을까? 여러분 커서 받는 게 더 아픕니다. 난지 반일 때 하는 게. 예, 이해되시죠?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이 정도 스스로에 대해서 자타 공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율법에 대한 태도가 어땠다고요? 엄청 열심히 지킨 거예요. 굉장히 율법주의적으로 산 거예요. 나는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여러분 당시 1세기 교회는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제가 봐서 제 느낌입니다. 한글 학회 같아요. 우리 민족의 얼과 민족의 어떤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가르쳐야 된다? 한글을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이제 헬레니즘이죠. 그리스 헬라의 어떤 그 신들과 철학들을 막 이렇게 접목시킬 때, 야 이러다가는 우리 민족성 잃어버려, 우리 하나님 향한 우리 종교심 잃어버릴 수 있겠어. 우리 정체성을 지켜야 돼 해서 바리새파, 페리시스, 이게 뭐냐면 분열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뭘 했냐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우리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니까 본인들도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완전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두개파는 좀 출세지향적인 사람들. 그래서 어디입니까? 궁궐에, 궁전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고위직들을 많이 차지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어디에 인기가 많냐면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간사에 한번 독립에 성공을 하거든요. 바리새파들이 주동이 돼서 서민들과 함께 독립을 이뤄냅니다. 짧지만 스스로가 난 바리새파야 하면 사람들 어떻게 될까? 와, 당신 좋은 사람이구나, 당신 신앙심 꽤 있는 사람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말들을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러니까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가 근거가 있는 것이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지 전문가, 히브리어 헬라 전문가 이을 교수님 앞에서 성지순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근거가 없고, 생각하는 지금 당장이라도 마이크 넘겨드리고 싶은데, 예, 일단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해되죠? 사도 바울은 그런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당대 최고의 베냐민 지파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출생지는 길리기아 지방 다소, 이제 타르수스라는 영어로 하는 지역인데, 지도 혹시 보여주실래요? 당시에 이 터키 지역인데, 여러분 뭐 갈라디아, 비두니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보기에 다 동네 이름 같은데, 이게 뭐냐면 경상남도의 어디 부산, 울산, 이런 프로방스가 뭐냐면은 뭐 여기 보십시오. 갑바도기아 있고 여기 아시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아시아, 중국 오려고 했던 거야? 전혀 아닙니다. 이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터키 지방에 이 지역이 아시아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들어보셨어요? 소아시아. 이게 뭐냐면 리틀 아시아인가? 차이나타운인가? 이런 생각 전혀 아닌가. 아시아 마이너입니다. 교수님 맞죠? 그게 갑바도기아 맞죠? 여기가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한국 출신으로 한국어 성경으로 성경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모르면은, 야, 사도 바울이 그래 중국과 한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구나, 큰일 나는 거예요. 터키 지역에 아시아로 비두기아, 갈라디아서 아시죠? 갈라디아 지방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그리고 여러분 그 타르수스 하는 이곳이 다소고 여기가 이제 이쪽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굉장히 꽤 넓은 지역이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받고 이쪽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디가 있냐면 안디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그럼 여기서 다시 수리 안디옥 교회로 간 거야. 그게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제로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워낙 완강하고 고집세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 그 자리에서 오케이 나는 그럼 지금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선포한 유대인 회당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서서 설교를 했던 그 여러분 이 유대인 회당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읽는 강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선포한 지역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출신지 고향은 어디라고요? 다소. 프로방스는 길리기아. 이해되시죠? 여러분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런 지역이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 울산, 뭐 경상북도 경주 요런 지역명이 이제 길리기아 요렇게 이제 행정구역상 분류가 되어 있었다. 또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법률 체계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영어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그냥 전문가였습니다. 바이올랭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민족은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야. 이해되십니까?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갖춰져 있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 집안 자체가 종교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되었을 때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자기 전공을 정해야 될 시기가 오면은 이 상업을 하는 사람은 교수님 어디로? 베네치아? 알렉산드리아로 보내고 철학을 하는 사람은? 법을 하는 사람은? 로마? 아테네? 이렇게 이제 나뉘는 거예요. 너 뭐 할래? 저는 돈 벌어서 장사해서 저는 돈 벌겠습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교수? 알렉산드리아 보내고.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저는 법률가가 되겠습니다. 어디로 간다, 교수? 로마로 가는 거예요. 보내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왜요?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나는 이 종교 영역에서 최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거. 아마 이 집안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교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되겠고 율법 학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어떤 열심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래서 어디로 왔다고요? 청소년기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당대 최고의 그죠 교수님 우리 부산에 이효일 교수님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말리엘 선생님 계셨던 거예요. 그 랍비에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잘 배웠던 것 같아요. 당시 어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게 율법을 배웠으니, 그러니까 당대의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교는 이단이었습니다. 정말 희한한 무리들이 예수가 메시아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어떤 이단들이 나타나면은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단 정지하고 그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죠? 방어를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냥 학적으로 이렇게 반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스데반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던 때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7장인데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막 설교를 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막 신기한 얘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칩니다. 그때 57절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보니까 여러분 그 무덤들이요 성 밖에 많이 있더라고요. 예.
성 안에서 사람 죽이는 것이 아마 금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 밖으로 내쳤다 이거 뭐냐면 성 밖에서 너를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죽이겠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로 쳐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사람들이 왜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이제 주석을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돌로 치기 전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한 사람 발 앞에 놔둔다. 그러면 이 현장에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의 총 책임자는 누구다? 옷을 맡은 자,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돌을 들어서 같이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현장의 총 책임자, 사도 바울의 허락하에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꿈을 꿔요. 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잡아서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냥 잡아서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뭐 로마의 원형극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순교한 지역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실제로 성도들을 많이 죽였을 것입니다. 그게 저는 그냥 잡아다만 줬겠지, 넘겨만 줬겠지 생각했는데 교수 설명 듣고 해보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많이 순교시켰을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화에 그 감독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막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 둘러쓰고 무섭게 노려봐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막 곧 때릴 듯이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굉장히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하고 깨어나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넘겨주고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를 막 공격하는 꿈을 꾼 거예요. 마지막에 나타났던 그 사람 누구예요? 아마도 스데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의사 이월 교수님은 누가가 정말 존경스럽다 하는데 누가에 대한 인사이트가 별로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알면 알수록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곁을 지켰던 사람이 누가고 그냥 성경에는 그렇게 너무 담백하게 그냥 누구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역을 보면은 너무너무 힘든 지역. 그 타우러스 산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소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태백 산맥은 명함도 못 끼어. 이게 이 첩첩산 중에다가 너무 험난한 지역이고 이 산적들이 출몰도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 저 서울에 아니 뭐 강원도에 복음 전하고 계십니다 하는 거는 어때요? 그럼 묻겠지. 어떻게 가는데? 뭐 버스 타고 간다, 자가용을 간다든지 뭐 기차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거나 가잖아요. 당시에는 뭐예요? 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 산맥을 발로 걸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것 자체가 목숨을 건 여정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목이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어디 뭔가 돌이 많잖아요.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너무나 위험한 그 길을 직접 발로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의 곁을 지키고 로마 감옥은 뭐냐면 지하 감옥인데 거기에 항아리 뭘까요 여러분? 대소변관을 그거 다 갈고 했던 사람이 누구다? 누가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꿈에서 깨니까 누가가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사탄이 나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려고 나를 참수하려고 왔으나 뱀처럼 나에게 다가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그 참수터에서 목이 잘려 죽잖아요. 탁 이렇게 하고 눈을 탁 뜨니까 어떻게 돼요?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영화의 마지막에 어떠냐면 자기가 사도 바울이 죽였던 그 유대인 순교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환한 얼굴로 사도 바울을 향해서 환영하면서 얼싸안고 안아주면서 스데반이 와가지고 확 안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때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저 멀리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두벅두벅 웃으면서 걸어오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 표현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우리 성지순례 어차피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 영화를 한번 같이 시청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동적 그리고 굉장히 성경적으로 고증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본인을 소개할 때 내가 이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나였다라는 것을 거리낌 없이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잡는 사람이었고 죽이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많다더라 해서 대제사장에게 이 권한을 받습니다. 이 권한은 여러분 그 가말리엘 문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의 권한은 뭐냐면 그 사형 온도가 가능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대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원래 한 명인데 당시는 정치적인 이유로 두 명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권한을 받았다. 그런 이름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너 이단이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너 죽어야 되겠어 하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을 받고 다메섹으로 길을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빛이 둘러 비춥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신 이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읽을 때 한국 표현으로는 주여 주님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여는 로드 이게 뭐냐면 당대의 그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 주여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뭐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름? 헬라식 이름 사울아 사울아. 히브리식 이름이죠. 히브리식 이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고 또 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지 그 중심을 정확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예,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아무도 모릅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생전에 이때 만난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만난 적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사도 바울이 핍박한 대상은 누구예요? 성도들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네가 박해하고 네가 싫어하고 네가 미워하는 죽일 듯이 미워하는 그 대상이 나야. 내가 바로 그 예수야.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믿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늘도 알고 자기도 아는 게 뭐예요? 나는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철저히 유대교의 유대인 율법적으로 바리새인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사람 죽이던 사람이었다.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도대체 어느 정도 종교심이면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 종교에 대한 어느 정도 열심히 그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잡고 죽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엄청난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소 지역을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타르수스라는 지역이고, 다음요. 여기가 요 산맥이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요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뭐냐면 알렉산더가 이제 전쟁을 하러 갈 때 항상 그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길리기아는요 두 지역으로 나뉜다고 그래요. 평야 평야 지역이 있고 또 산악 지역이 길리기아가 있습니다. 평야 길리기아가 다소 지역이고 매우 넓은 평야가 있고 농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많고
국제 무역이 일어나던 장소. 산하 길리기아는 매우 험준한 산입니다. 또 해적들의 근거지입니다. 로마도 통제하기 힘들었고 나중에 이 폼페이우스가 이 산하에 사는 해적들을 소탕을 했다고 해요. 길리기아가 왜 중요한가? 길리기아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유일한 육상 통로였습니다. 시리아에서 길리기아를 거쳐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소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알렉산더 고대 이제 동방 지역을 점령하러 가던 왕들이 통과하던 길이었고 또 동쪽에서 이 상인들이 유럽의 물건을 무역하러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매우 험난한 길이었고 이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였습니다. 지리적, 상업적 요충지였고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가 다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작은 성읍 출신이 아니다 할 만한 거예요. 동양과 서양을 잇는 중요한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또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소는 아테네,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고대 세계 3대 학문의 중심지. 진짜 다소는 어디냐? 강남 파라군 같은 지역이 교육이라면 빠지지 않는 곳이 다소였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집안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집안에 태어났고 청소년기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낼 만큼의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요? 적당히 시켰을까요? 아니요, 빡세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했을 거예요. 우리랑 다르죠?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무역 도시를 했어요. 다소에 시드누스 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죠?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안토니우스 장군을 만나러 배를 타고 이곳에 들어온 곳이래요. 클레오파트라 문이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시드누스 강이 여기서 알렉산더 대왕이 수영을 하다가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되는 강이 시드누스 강. 교수님 맞죠? 할렐루야. 정말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무역 도시, 배가 들어오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상인들이 있었죠, 그리스 상인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있죠, 시리아인들이 있죠, 아라비아 상인들이 있고요, 또 이집트 상인들도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길만 나가면 세계적인 언어들이 들리는 도시가 다소였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교수님 여기 어디였나요? 마이크 하나 주시죠, 교수님. 예. 저기는 이제 다소에 지금 화장실 찾으러 가는 길인데. 맞습니다. 왜 여기서 사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입니다, 다소에. 계속 맞습니다. 쭉 다음 사진 한번 넘겨. 다음 유자매가 그냥 다소의 거리입니다. 예. 여기 이제 화장실 찾으러. 다소의 화장실입니다. 자, 시드니스 강이 나오는데 사진 요게 이제 제가 정리가 아직 덜 됐어요. 그래서 날짜별로 이렇게 바로 넘겨가지고 이런데 여기 어디냐면 여러분 다소에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실제로 마셨던 우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우물이 이제 초반에 여기 있고. 이 누구예요? 예, 다음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넘겨라. 여기세요. 예. 다음. 자, 여기가 아까 쭉쭉 넘겨주십시오. 여기가 사도 바울의 우물 아닙니다. 여기 아니고 여기 클레오파트라 문이죠. 바울의 문이라고도 하고 클레오파트라 문이라고 넘겨주세요.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자, 계속 넘겨주시고, 자, 계속 문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통과해서 들어왔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이 교수님 말씀에는 실제로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사도 바울이 어릴 때 이 문에서 놀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리입니다. 예. 자,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자란 동네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우물이에요. 유일하게 하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물을 마셨다는 거.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도시가 형성되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 도시에 물을 만약에 도시에 없으면 도수교,
도수교라는 것은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교각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데서부터 물을 가져와다가 거기다가 이제 물을 공급하는데 유일하게 다소에 있는 계속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다소에다가 물을 공급했던 우물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향 다소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교수님, 여기서 바울이 물을 안 마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이거를 사도 바울의 우물이라고 할 그 근거가 있습니까? 했을 때 교수님이 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우물이 이거 하나다. 안 마실 수가 없는 장소가. 이해되죠? 다음 사진 계속. 예. 계속 관광 모드죠. 자, 여기가 시드누스 강입니다. 폭포도 있고요. 소리 같이 켜줘야 되는데. 예. 소리 안 닿는. 소리 제가 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렉산더가 호기롭게 수영하다 폐렴 걸려서 죽은. 예. 너무 시원하죠. 소리 조금 더. 와, 물이 너무 시원합니다. 다음 영상도. 예. 이게 다요? 자, 여기는 시드누스 강에서 이제 바울의 우물가로 이제 걸어갑니다. 이세령 사모가 사진 찍고 있죠. 소리를 조금 올려주세요. 소리가 안 들린다. 이 설명이 있는데 여기 저희 팀이었습니다. 저희 같이 갔던 팀이었고, 예. 소리 안 들리는데. 왜 그럴까? 예.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가 시드누스 강이었어요. 강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예, 팀이 있고, 제가 일부러 교수님 설명을 녹음을 하려고 교수님 근처에서 이제 영상 찍었는데 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죠. 대충 느낌 아시겠죠? 수요일에 오시면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자, 여기가 우물입니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리를 좀 들어야 재밌는데 소리가 다 날아갔네. 자, 여기서 이 현지 관리인인데 물을 내려서 퍼서 주는 거예요. 실제 지금도 마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시는 거예요. 저희 팀 이렇게 받아가지고 마시거든요. 예,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안 마셨습니다. 왜요? 폐렴 걸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기생충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작한. 근데 이 기둥도 교수님 맞죠? 원래. 나온다. 이리 와서 뮤트 하고 있었지. 아이가. 지금 된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설명 좀. 예, 그 기둥은 그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거를 거기다 이제 세워놨는데 지금은 저렇게 두면 애들이 빠져 죽을 수 있잖아요. 손실 쓰세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보호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 물맛은 석회 물맛이 나요. 석회 물맛이 나는데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여인이 마셨던, 예수님이 마셨던 그 우물 맛하고 똑같아요. 안 먹을래. 좀 마셔보고 똑같다 이렇게 제가 느꼈는데, 물 맛은 부산이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퍼서 손도 씻고.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제 손입니다. 저도 달라고 해서. 어떠십니까? 안 먹었는데. 입만 대. 되게 시원해. 느껴봐봐. 느껴봐봐. Did you feel it?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 물 만져보고, 그죠? 어때요? 시원합니다. 마셨죠? 먹었어요? 아니 안 먹었어요. 잘했어요. 역시 빠꼼이들. 병 걸려. 입 안으로 다 입만 다 했어. 네, 입만 다 했어. 립밤 바르고.
세계로교회 목사님이세요. 드셨어요? 아까 나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인 줄 알고. 나한테 그래서 난 내려하바라고. 뭘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돌 던졌죠. 저렇게 나한테 돌을 던졌습니다. 아, 네, 저 꼬마 친구 저한테 돌을 던졌어요. 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었겠구나. 부모가 안 말리더라고. 터키 다윈. 그래서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너무 한 번 더. 그러나 버렸습니다. 물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 자, 자, 여기가 클레오파트라님 바울의 문이라고도 하죠. 교수님 말씀인데 사도 바울 이 당시에 길을 사도 그 바울이 거리 걸었을 걸음입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사도 바울 어릴 때 이 문을 보면서 진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닥이 바울 당시 그 길 그대로. 바울 당시에 그 길 그대로 그리고 보존이 사도 돼요. 바울도 여기를 걸어 다녔어요. 가봅시다 저쪽. 설명드리자. 기원전 41년에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장군 안토니우스를 만나기 위해서 화려한 소리 계속 들어주세요. 다수의 항구로 들어와서 통과했던 성문이다. 성문. 이 문이 다소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방문할 만큼 중요한 국제적인 명소가 다소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적이다. 예. 끝났나요? 병원 형제 거기. 자 만세. 굿. 우리 다음 영상 있나요? 요 문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 한번 설명. 예, 아주 목사님 구성을 참 잘하셨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바로라고 볼 수 있죠. 여자 바로. 마지막 이집트 역사의 왕권이 무너지기 직전 BC 30년에 그 당시에 로마의 안토니우스 장군, 굉장한 장군입니다. 이 이집트를 로마의 손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장군이었던 로마의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와 연정 관계를 맺고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대장자가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누가 보면 2장 1절에 나온 사람, 그 사람과의 이제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은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는 패전합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그래서 완전히 이제 로마는 제 한 사람에 의해서 집중되는, 그때부터 로마 공화정이 다시 시작되면서 독재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여기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 클레오파트라를 기념을 해서 저거 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히스토리컬 팩트 유적물이죠. 교수님, 이 길이 그러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릴 때 걸어 다녔던. 왜냐면은 그 당시에 다소에 지금도 고대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인구도 많았고,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다 사도 바울이 다녔던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남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그 도시의 다소라는 지역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 길입니다. 그 중심부에다가, 문이라는 것은 항상 중심부에다가 세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클레오파트라 뭐 이런 이야기를 다 그죠? 예. 그거는 소리. 예.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바울 소설 쓰면서 그 할아버지가 전 기원전 벌써 41년, 42년 그때 이야기고 바울은 AD 시대잖아요. 주후.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때 거기 먼저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손자들에게 해줄 수도 있었겠죠. 충분히. 왜냐면 너무 역사적인 스토리이기 때문에. 다소에서 일어난 뭐 전쟁 스토리. 우리도 우리 부모님한테 6.25 전쟁 스토리를 듣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고 김일성이 어떻게 했고 뭐 스탈린이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진 것처럼 저건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이야기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문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죠. 스토리가.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이게 전혀 상관없는 두 지점의 이야기가 하나로 이제 합치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건데, 여러분 정치적으로 불안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장에 여러분 성지순례도 전쟁이 나니까 못 갔어요. 저희가 교수님 말씀에 전쟁 때문에 한 1년 동안 못 가다가 이제 처음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뭔가 정치적 분열되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중이면 이 여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안정이 된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는 나라를 무엇으로 선택하셨어요? 로마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금신상 환상을 보면은 로마가 나오죠. 여러분 로마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제국을. 그다음 헬라 다음은 로마다. 로마에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통치를 한 당시에 4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암살당하죠. 4명의 장군이 서로 이권 다투를 합니다. 패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요?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기면서 이제 로마 장군이 일대 가이사 맞습니다. 1대 가이사가 되는, 성경에 등장하는 가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온 이 도래한 세상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죠. 그리스 로마 이 뭡니까? 역사의 흐름과 이 복음의 어떤 역사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요 세상 문화와 분리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정치 흐름, 문화적인 흐름을 따라 복음의 역사도 함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지금 말세지말이라고는 이때를 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쩌면 우리 중에 지금 예배하는 우리 중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할 사람들이 있다는, 저는 우리 키즈들은 100%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가까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리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거의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종료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영업 종료. 이제 뭐예요? 새로운 공산주의 시대로 지금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 여러분 부정선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부정선거 얘기하면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한다 했잖아요. 지금 뉴스에 나옵니다. 특검 지금 뭐 특검법 갔다 오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특검법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복음의 시대에, 이 말세지말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하죠. 여러분 이란 전쟁 다음에 어딜까요?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었고요. 이란 전쟁 다음은 아마도 중국 아니면 한국인데, 저는 대만보다는 한국 전쟁이 먼저 일어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정보에 의하면 그 누굽니까? 젠슨 황, 엔비디아 젠슨 황이 대만에 5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만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연간 5조 달러를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한국이다. 다음은 대만이 아니라 한국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적인 흐름. 그러면 복음의 역사는 세상 역사 함께 맞물려서 돌아간다 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에 저는 혹독한 시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를 더불어서 한국의 부흥사를 연구해 보면 항상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전쟁의 소용돌이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부터 회개의 부흥,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부흥운동이 세상 역사의 어떤 혹독한 시련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부흥시기를 주시더라고요. 아멘이시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했고 그 평화를 주는 매개체로 로마라는 제국을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이 시대 말세지 말에 이 새로운 전체주의 공산주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울처럼 준비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요것만 한 번 더 할까요? 로마 길이 있습니다. 로마의 길. 이 길은 저희가 교수님 지나가면서 그죠? 잠시 네, 맞습니다. 봤죠? 교수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저 길은 이제 카르도라고 하는 길인데 카르도는 뭐냐면 로마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것 중에 5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소극장, 두 번째 대극장, 세 번째는 김나지움 체육관, 그다음에 목욕탕, 그다음에 이제 그 광장, 포럼이라고 하는 아고라 광장이 있는데 그 5가지가 로마 도시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남과 북을 이어주는 도로를 갖다가 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직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에 직가라고 하는. 근데 그게 직가 그러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게 곧게 남북으로 연결되는 길을 직선거리 아시죠? 그래서 직가. 이게 카르도. 그래서 카르도 길이 지금 다소에 남아 있는 거예요, 저렇게. 근데 이것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저렇게 짧은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관련된 것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외부의 다른 미국의 어떤 그 미시간 대학교 같은데 또 어떤 데는 뭐 프린스턴 대학교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직접 저기를 발굴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거기까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BCD 안디옥 같은 경우도 그냥 5%밖에 발굴이 안 된 거예요. 95%는 땅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다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 95%가 아직 땅 속에 있고 그건 발굴된 것만 요거 보여주는 겁니다. 예. 설교가 이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부탁하면 줄줄 나오니까 너무 편한. 교수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도로 깔아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근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자기 땅덩어리 이제 제국을 확장시키려고 이 도로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 길 위를 바울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그 이야기 들었는데 여러분, 전쟁의 역사는 항상 서에서 동으로, 서쪽에서 출현해서 동쪽으로 확장하는 전쟁이 일어났었고 복음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해요? 동에서 서로 진행된다는. 전쟁이 오는 그 반대 방향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진다는. 아멘이십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자, 마지막은 뭐냐면,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 다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는가? 예, 다소에는 매우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고 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상업을 위해서 지중해 여러 도시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다소 역시 아까 뭐랬어요? 그 무역 중심지를 했죠. 유대인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란 환경이 이제 뭐냐면 주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면 그 길가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막 웅변하고 있고 로마 군인들이 도시를 지키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을 했어요.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스타벅스였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여자분인데 이분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인인데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이 굉장히 좀 실력 있는 강단 있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가? 여러분 제가 이제 도착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막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제 몇 가지 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우리 교수님 견해가 있는데 교수님 견해가 정확한 것 같아요. 어떤 학적인 가설이 있는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군수 물자 조달 공로 가설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자비랑 선교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선교 자금을 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교회 사례를 봤잖아요. 베드로도 사례를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내와 함께 여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당대 어디 이제 여행을 하면은 1인 여행 경비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 경비가 어떻게 돼요? 2배. 이 경비는 누가 됐을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되는 거예요. 사례를 받았어.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스스로 일해서 그 돈으로 먹고 살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로 돈을 벌었는가? 장막을 제조했다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 근데 이제 요 견해도 있습니다. 예, 보니까 영미권 신학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가문의 직업과 로마 군대의 필요성을 연결하는 가설이 있는데 스케노포이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직업 장막을 만드는 자, 텐트 메이커. 단순히 천을 짜는 것이 아니라 질긴 짐승의 가죽과 사냥터를 다루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키비타스 로마나 라틴어입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을 의미하는데 로마 제국은 속주의 주민이라도 국가나 군단에 막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는 특별히 키비타스 로마나를 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 선물로 상급으로 주는 거예요.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동방 원정을 진행하며 길리기아 지방에 군대를 주둔시켰을 때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물자는 튼튼한 가죽 텐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이 뭐를 만드는 집안이었어? 가죽 텐트를 만드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헌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친 거였죠. 바울의 조부나 부친이 다수의 유력한 사업가로서 로마 군대에 대규모로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공로를 세웠고 그 보상으로 황제나 총독으로부터 시민권을 하사받았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학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천막을 만드는 것은 이 집안의 가업이었고 이 조부나 아버지가 이 기원전 1세기의 로마 전쟁 때 로마 군단에 이 군수물자를 납품해서 그 공으로 로마 시민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학설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전쟁 포로 해방 가설이 있습니다. 이 근거가 뭐냐면 초기 교부 제롬의 전승을 바탕으로 한 학설로 로마법의 노예 해방 제도를 통해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로마법에서는 로마 시민이 주인이 자신의 노예를 합법적으로 해방시켜주는 절차, 이 마누미시오라는 절차가 있어요. 마누미시오. 자기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 절차를 거친 해방 노예를 리베르투스, 이제 자유인이라고 불렀고, 이들은 해방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부모가 이제 4세기 학자입니다. 제롬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의 부모는 본래 유대 갈릴리 지역의 기스갈라에 살고 있었는데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함락시켰을 때 수많은 유대인이 로마로 끌려가는 갈루트, 이제 포로의 비극을 겪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노예로 성실히 일한 끝에 마누미시오, 이제 자유인, 해방을 받게 되고 그때 자유와 시민권을 얻었을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소에 와서 이제 무역과 상업을 바탕으로 이 가업을 일으켰다는 학설. 그러니까 가설이 세 개인데 두 개로 나눈 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 천막 제조를 통해서 이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었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있고, 처음에는 노예였으나 해방된 뒤에 가업을 일으켰을 것이다 라는 가설 두 개로 나뉘더라고요. 또 세 번째가 자유도시의 특권계층 가설이 있는데, 다소라는 도시 자체가 가졌던 로마의 특별한 정치적 관계에 주목하는 가설입니다.
자치권과 면세 혜택을 누리는 자유도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기원전 1세기 로마의 마르쿠스 안토니스와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다소의 이 리베라 키비타스 자유도시 이제 자치권과 면세 혜택을 주는 도시로 지위를 부여를 한 거예요. 다소 시민이라고 해서 모두가 자동으로 로마 시민이 된 것은 아니라고 영미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소가 자유도시로 승격이 될 때 이 도시에 뭐라고요? 예, 면세 혜택을 주는 리베라 키비타스 이 지명을 할 때 최소 4세대 이상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며 도시 발전에 기여한 부유한 상위 계층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시민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산 지 오래됐고 지위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기여한 바 있으니 너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 예, 그래서 바울의 가문은 어쩌면 이 가설이 맞다면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재력과 정치적인 입지를 가진 유력한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청소년 때 유학도 보내고 하는 거예요. 자, 교수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정말 조사를 많이 하고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시민권을 유대인으로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그 도시가 가진 특징이 있는데 다소는 1세기 당시에 교육 도시였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교육에 집중화된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교육을 시켰던 그런 도시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그런데 아까 리베리타스라고 얘기하는 그 자유 시민 도시라는 말은 텍스 프리 그러니까 세금을 면제시켜 줘요. 이 도시에 오는 자에게는 세금을 면제시켜 준다.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아, 저 도시에 가면은 비즈니스하면 더 성공할 수 있겠다. 미국 텍사스가 그렇잖아요. 텍사스 주 일부가 전부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텍사스로 몰려가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다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군납 형태로 이렇게 해서 또 그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의 가문은 원래 갈릴리에서 기살라, 그 기살라라는 동네가 북갈릴리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63년 BC 폼페이 정군 때에 전쟁에 이 이스라엘이 참패당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다소로 끌려가요, 노예로. 그러니까 아마 그때 바울의 할아버지가 끌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로로 살면서 자기 개인 비즈니스를 했었겠죠. 그래서 킬르키움이라는 모직 산업, 아까 스케이포니아라는 단어는 목사님 설명한 것처럼 양털만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양가죽 전체, 양에 관련된 모든 거를 갖다가 다 수공업, 손으로 만들어서 제품화 시켜서 판매하는 이게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안토니우스가 거기에 주둔하면서 전쟁을 항상 벌이는데 다소의 시민들이 대부분이 안토니우스 전쟁에 나갈 때 다소 시민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그때에 안토니우스가 너무 고마워서 그냥 그 다소 시민들 중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다 시민권을 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상당히 이제 그 가능성이 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전쟁 승리의 기념으로 다소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시민권을 줬고 바울은 거기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그 지역의 아버지가 시민권이면 자식이 시민권이거든요. 그래서 시민권을 자연적으로 취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곳에 태어나기만 해도 이제 시민권을 주는 것이 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예. 예, 무슨 말씀하시든지 교수님 말씀 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이요, 진짜 개인적으로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게 라틴어, 그리스어 다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말 방대하게 연구를 하시고 잠을 몇 시간 안 주무시더라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시고 우리 다니엘 형제는 들으셨죠? 미국 시민권자의 솔로입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하나님 부르심 찬양 준비해 주시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다소라는 지역과 사도 바울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 뭔가를 하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 나는 왜 또 우리는 또 경기도 출신, 경기도 손 내리시고, 나는 다른 지역 출신인데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이 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꽤 많아. 손 내리시고. 자, 여러분, 우리 대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경기도, 일산, 이천, 또 진주에다가 어디죠? 안산.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오시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겪었을 그 이민 3세잖아요. 어떤 정체성의 고민이 있었을까? 유대인이 나는 로마 제국의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 다소에서 왜 태어났고, 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고,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심각한 고민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학구열이 높으셔가지고 초등학생 때 학원을 5개씩 보냈어. 집에 학원 퇴근하고 집에 오면 10시 11시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학원에서 돌아오는 그 길에서 나는 왜 이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내 친구들 그 놀이터를 지나가면요 친구들이 항상 놀고 있었어. 나는 왜 저기 안 있고 난 지금 다음 학원으로 가야 되지? 왜 이 지금 초등학생이, 저도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왜 초등학생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집으로 지금 귀가를 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게 풀리지가 않더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요? 나는 유대인인데 왜 로마 지역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렇게 빡센 헬라어도 배워야 되고, 그리스 뭐 여러 가지, 그죠? 공부를 이걸 왜 해야 되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각한 변화가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수리 안디옥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이방 선교로 보내라, 안수에서 파송해라.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보이더라고. 이게 어젯밤에 정리가 되더라고. 이해되십니까? 뭐였냐면, 그게 사도 바울 서신에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녹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핍박자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요 내 선택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목사 된 게요 제가 주님을 향한 특심 사랑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 불임 부부였거든. 우리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됐어. 몇 년간을 그냥 이렇게 그죠? 임신이 안 되는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서원 기도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선교사 되고 싶었거든요. 선교사로 결혼할 수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잘생겨가지고 신앙 별로 없는 저희 아버지를 선택하면서 이 선교사의 꿈이 물거품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꿈을 저한테 투사해가지고 너는 선교사다. 어릴 때부터 세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 막 있잖아요. 자기 미래 이렇게 발표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모세로 만들어가지고 저는 꿈이 선교사입니다. 뭐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지팡이 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유치원 때인데 하고 나니까 애들이 신기하잖아요. 선교사가 뭐야? 제가 뭐라 해요? 나도 몰라. 그게 기억이 나. 어릴 때부터 선교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목사 된 것 그리고 여러분 저는 실제로 OM의 둘로소를 타려고 원서까지 준비했던 사람 배를 타려고 했어. 이해되십니까? 했는데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는 내가 서원해서 목사가 된 거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었던 일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제 개인까지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주님의 뜻이구나. 아멘입니까? 목사 된 건 내가 그때 어머니 설득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시험이나 쳐볼게요. 시험 떨어지면 제가 선교 배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진 것 같고 어머니가 이긴 것 같은 상황인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뭔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걸 전하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왜 내가 여기에 있지? 여기서 난 지금 뭐 하는 거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지? 난 지금 뭘 선택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여러분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 모니터에 얼마 전까지 뭐라 했냐면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썼어요.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예정이다, 택하심이다. 너희가 실수한 것도 아니야. 너희 부모님이 실수한 것도 아니야. 그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하신 뜻이. 아멘이죠.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지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 사도 바울이 정확히 깨닫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이십니까? 보십시오.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할렐루야. 산과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기 전에 저 여러분을 먼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길을 깔기 전에 여러분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어떻게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힘들겠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보니까 죄가 많아 안 되겠어, 너는 복이 적어. 아니라 우리 향한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 기뻐하신 뜻대로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와, 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야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조건에, 내 기준에 나는 이게 없고, 나는 이런 상처가 있고, 나는 집에 돈이 없고, 나는 나를 밀어주는 부모님이 없고, 재력이 없고, 나는 학력이 없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슬픔이 있고, 비교가 있고, 낙심이 있고, 우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계획하시는, 여러분을 창세전에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오로지 기쁨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1절 9절 보십시오.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 여러분,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유대인이지만 로마 지방의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시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곳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내 삶은 예정된 삶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이 지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부 때부터 이 지역으로 이주시키셨고 역사적이었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이벤트를 통해서 시민권을 주셨고 아멘이죠. 이 시민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가택 연금되는 그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뭘 깨달았어요? 예정되었구나. 내 삶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구나. 내 삶에 대한 세팅을 하나님 하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비슷한 시기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보면은 갇혀 있는 상태인데도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당시에 여러분 로마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갇혀왔잖아요. 그럼 좀 조용히 해줘야 되잖아. 오히려 더 소란스럽게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야. 사도 바울 잘못되라고. 이해되십니까? 요 얘기를 사도 바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뭐라? 그러한들 어떠하리 저란들 어쨌든 보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냐? 난 기쁘다. 아멘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사역자들 간의 질투는 대단하거든. 교회 간의 경쟁 대단하거든. 이해되십니까? 어떠하냐? 어쨌든 어느 교회든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것 아니냐. 할렐루야. 야, 사도 바울이 득도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역을 주시고 우리에게 국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이 뭐예요?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택하심을 입어 계획된 대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때가 찬 경륜을 위한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부흥하는 시즌도 있을 거예요. 지금일 수도 있겠죠. 후에 더 부흥할 수도 있고요. 후에는요 모진 핍박과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전해지는 것은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나니아에게 야 저기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안수해. 아니 주님 그 사람은 우리 죽이고 넘겨주던 사람 아니 박해하는 사람 아닙니까?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때는 눈이 멀어 있죠. 근데 주님이 그 눈먼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누가 택한? 하나님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그림 뭐예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도 바울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참 설명이 안 되는 게, 이렇게까지 고난받고 이렇게까지 힘들고, 여러분 심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래? 다른 사람 다 떠나고 누구만 내 곁에 있냐? 교수님 누구랬죠? 누가만? 그죠? 누가만 내 곁에 있느냐? 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관계적으로 너무 배신당하고 고난받고 공격도 받았어요. 이해되시면? 그런데도 이 복음의 길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받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이 이것을 위해서 나는 택함 받았고 준비된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실 때 기쁨 가운데, 이 형제를 통해서, 이 자매를 통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이런 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 기쁨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지 여러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난받을지 아시고 또 그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심리학은 인간의 상처를 치유의 대상으로 봅니다. 아니요, 인간의 상처는 깨달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세요.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을 향하여 예정된 그 뜻, 여러분, 다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과거에 일어난 이벤트 사건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방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허투루 태어난 사람 없고, 실수로 태어난 사람 없고, 잘못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 여러분 과거가 좀 평탄했던 분들 계시고, 이제까지의 삶이 너무 힘드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연단의 기간을 주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시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한국 사람으로, 또 이 어지러운 정치적인 어떤 소용돌이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 그리고 또 이 부산대 앞에 부산 지역에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곳에서 하나님 뜻이 펼쳐지겠구나. 나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자는 여러분, 힘들지만 소망이 있고, 어렵지만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